to me, running in circles constantly.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9편 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특징 혹은 한계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입니다. 중요한 단어는 이제 여기서 허사라고 주로 번역된 5절, 6절, 11절에 있는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저희가 전도서 1장을 보면 헛되고 헛됨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종의 전도서의 아주 특징적인 구절이 있는데 이제 그때 쓰인 단어가 이제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로 이제 허사 혹은 헛된 일 이렇게 성경에 많이 번역되었는데 시편 39편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로 이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39편은 인생이 헛되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헛되다고 선언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시편 39편이 보는 인생은 첫째는 인생은 일종의 한계가 명확하다. 말하자면 인생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종말이라는 건 끝이죠. 내 인생의 끝은 이제 얼마입니까? 또 여기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인생의 끝이 있고 또 끝까지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얼마나 더 이 땅 가운데 머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인생은 끝이 있는 것이고 또 내게 주어진 시간도 이제 제한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그러니까 주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날이 손으로 재서 한 뼘 길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한 뼘 길이 정도로 잴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수치 관점으로 보면 아주 짧은 것일 수밖에 없고 사람이 이제 든든히 선다 하는 표현은 사람이 아주 견고하게 서 있는다 이런 표현이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일정한 이제 성공을 경험할 만큼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그것이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6절에 보면
각 사람이 그림자같이 다닌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자는 실제 내가 서 있는 나의 몸이 아니죠. 그림자는 비추이는 것이고 그림자는 말하자면 허상인데 각 사람이 그림자처럼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처럼 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39편이 보는 인생의 특징이 이제 전도서에서 코엘렛이라고 부르는 전도자가 부르는 인생의 특징과 서로 연결되는 걸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쓰인 단어는 헤벨이란 단어로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은 사실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5절에 저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주의 날에는 나의 일생이 사실은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뭘 열심히 하고 또 분주하게 살아도 뒤돌아보면 뭐 이렇게 많이 한 것 같은데 남은 게 별로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내가 아주 흔들리지 않게, 든든히는 이제 견고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서 있는 것 같은데, 그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돌아와 생각해 보니까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본적으로 다윗은 물론 아주 보잘것없는 데서 시작을 해서 왕의 총애를 받고 왕이 되고, 또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나라로서의 기틀을 만들어내고 하는 일들이 쭉 있었지만, 마지막에 이제 돌아다 보면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산 건 아니지만 왕이 되어가는 과정, 또 왕으로 통치자로서 서는 과정,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었던 본인이 볼 때 인생의 근본적인 것은 한계가 있고, 또 사람이 이루려고 했던 것들이 다 지나고 나면 그렇게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솔로몬의 시대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언이라든지 전도서가 잘 써지는, 말하자면 편집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39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전도서와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인생은 좀 헛되고 무의미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또 다른 질문에 가게 됩니다. 인생은 헛되고 무의미하니까 오늘의 삶을 우리가 그저 되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면 이것은 인생의 허무주의에 가깝겠지만, 성경이 지금 의도하는 것은 헛된 인생이고 무의미한 인생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좋겠다 하는 분명한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편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인생이 헛되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매달리는 게 있는데, 무엇에 과연 매달리느냐 하는 것도 지금 시편 39편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이 헛된 것을 알아도, 또 무의미한 것을 알아도 사람들이 매달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6절에 있는 것처럼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매달리는 것이 살아가면서 재물을 많이 쌓는 것에 이제 치중하는데, 이 재물을 쌓아도 그 쌓아놓은 것을 누가 결국 나중에 가져가고 누가 그것을 사용할지는 잘 모른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시편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쌓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더 헛된 인생이 되고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시편은 이제 강조하는 거죠. 또 사람이 매달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쾌락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권이든지 재물을 쌓는 것 굉장히 중시하고, 이 쾌락에 매달리는 것, 즐거움에 매달리는 것을 좋아한다 하는 것이 지금 시편 39편이 우리에게 주는 일종의 교훈이죠. 사람들이 이제 즐거움을 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즐거움을 취하기 위해서만 인생을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즐거움을 우리가 어뮤즈먼트라고 부르는데, 어뮤즈먼트 중에서 뮤즈라는 단어의 어원이 생각하다, 이제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다가 A라는 접두어를 붙이면 부정하게 되는데,
생각이 없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즐거움에 매달리는 것은 사람을 결국 생각 없이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삶은 어떤 걸 하고 시간을 보내느냐 하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이제 문화적인 차이들이 물론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저희가 시편을 읽으면서 별로 요즘과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앞으로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결국은 인생의 가치나 인생의 뜻을 찾아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앞으로도 인생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길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라는 세대들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신앙이 별로 매력 없을 것 같지만 인생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한 번은 우리가 접해야 되고 또 파고들어야 되고 본인이 서야 되는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것 또 누군가 인생의 길을 찾을 때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예절을 갖추어서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길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허무한 것이고 인생이 한계와 또 무의미한 가운데 무엇에 매달리든 즐거움에 매달리든 재물을 쌓는 것에 매달리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욕망에 매달리든 매달리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은 무엇에 소망을 두는가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하는 것이 시편의 아주 분명한 고백이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결국은 앞에 인생의 헛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지만 그 얘기하는 결론은 어떤 것인가 하면 나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것이 시편의 일종의 결론입니다. 또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이죠. 허무하고 가치 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시편이 결론을 내리죠. 신약 시대로 돌아와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연 내 인생이 어디에 이쪽에 사로잡혀 있는가? 혹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또 나는 오늘 하루 무엇을 추구하며 잡으려고 쫓아가는가? 하는 질문들을 저희 자신들에게 하면 우리가 과연 소망을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소망을 내가 원하는 어떤 것, 나의 욕심이든지 아니면 내가 갖고자 하는 어떤 소유라든지 아니면 어떤 즐거움이라든지 이 점이 아주 분명하게 이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을 그리스도에게 두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나그네처럼 살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일종의 비유처럼 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는 분명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점을 저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더 적용한다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주어진 일을 성실히는 감당하지만 이 땅에 너무 소망을 둬서 말하자면 여러분이 소망을 너무 두는 것 거기에 인생을 기대게 되어 있고 인생은 거기서 기대면 나의 소망이 무너질 때 크게 아파하는 것이죠. 크게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소망을 두든 그것이 나의 자녀가 되었든 또 나의 직업이 되었든 혹은 나의 취미생활이 되었든 혹은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무엇이 되었든 거기에 소망을
실제 가치보다 크게 두면 신앙생활을 해도 그 소망은 언젠가 무너지고 썩어지는 것이고 녹쓰는 것인데 여러분이 굉장히 큰 홍역을 치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결국은 소망을 그리스도께 두는 삶을 향하여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일종의 다듬어 가야지. 저희가 정렬하는 것을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매일매일 다시 다듬는 것, 리오리엔테이션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향하여 돼야지. 그게 안 되면 그냥 세상의 가치 중에 하나에 사람은 딱 붙잡혀 있죠. 그때마다 내가 크게 소망을 두었던 것에 나의 관심도 두고 나의 시간도 두고 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들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큰 배신을 가져오죠. 배신이 클수록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또 그리스도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큰 틀에서 볼 때, 큰 안목에서 볼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가장 바른 삶이다. 그렇게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13절의 마지막 줄인데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여기 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어 번역에는 하나님 내가 떠나서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서 눈길을 단 한 번이라도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표현한 것은 건강한 삶을 추구합니다. 건강이라는 게 몸에 질병이 없는 것만 건강은 아니죠. 육적인 건강이 있고 또 마음의 건강이 있고 그다음에 영혼의 건강이 있죠.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잡혀야 저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육적인 건강함은 저희가 육신에 있는 우리가 모든 이 기관들도 내 몸에 속한 것들도 뭐 계속해서 재생되는 피부나 머리카락 같은 게 아니라면 내 몸의 뼈와 관절도 또 내 몸에 있는 내장을 이룬 장기들도 일종의 사용 연한이 있죠. 유통기한이. 뭐 아무리 우리가 잘 만든 자동차나 전자제품도 일정한 기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나고 그것들을 오래 썼는데 그것이 여전히 옛날처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자연의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에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쇠약해지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정신적인 마음의 평안과 또 균형, 또 영적인 균형을 가지고 아름답게 또 매듭지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그네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신 내 인생이 잘 건강과 균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초점을 두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게 중요하다 하는 점을 시편 39편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길을 나그네처럼 살아가실 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한편으로 지니고 살아가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되시고 또 여러분의 건강이 아주 육체적인 것이든 또 마음의 건강이든 영혼의 건강이든 잘 균형을 이루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